오늘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역대하 네 번째 교회와 세상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읽은 역대하 4장은 두 줄기로 나누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두로왕 후람이라는 그 사람이 보낸 기술자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이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심히 연약한 교회, 곧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아주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늘 당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만 아니하고 늘 산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신령한 삶을 살면은 그 교회가 지극히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주시어서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능력의 이런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를 배신하지만 않으면은 당신의 교회에 나와 여러분 모두를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두신다 했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지었던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는 적어졌지요. 지금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적어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막과 이 성전에 드리는 모든 그 원리 원칙은 옛날과 전혀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성전의 오리지널이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막이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막은 이동식이니까 이 성막, 장막, 그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촐했고 또 무게도 가벼웠을 거고요. 반면에 성전은 우리가 지금 보는데 건축물이다 보니까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엄청 또 화려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통점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은 변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사람들마다 다 어느 정도 비스무리할 것이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이 교회가 작은 규모였지만은 어느 날부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보다 더 잘해보려는 어떤 이 모습들이 이 교회 속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반복하지만 교회 건물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옛날보다 잘해보려고 지금까지 해오던 원칙을 바꾼다거나 또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바꿔서 나가려 하는 모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근데 아니죠. 예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가 작았을 때나 클 때나 이 원칙이 바꿔지면은 뭐가 있습니까? 본질, 지난번에 말했던가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틀리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아닌 것이죠. 변질된다. 그러니까 성전은 반복하지만 성막과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성전문은 항상 방향을 말하는 동쪽에 가 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머리로 지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막 그 문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맨 먼저 거기가 성전 앞마당 뜰인데 맨 먼저 발견한 건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놋재단이 있습니다. 놋재단. 우리는 그냥 놋재단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그러지만 상상이 안 가겠지만은 이 성전 앞마당 뜰에 오늘 본문의 크기가 2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20규빗. 그러니까 이것이 가로나 세로나 약 9m에서 10m 크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교회만큼 지금 크단 말이에요. 이 번제단이. 재단의 높이가 4.5m 정도니까 4.5m, 5m 정도니까
그래 참고적으로 본문에서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을 보편적으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 팔이 더 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센치로만 50cm가 넘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번제단 높이가 그런 점에서 5m라 10급이 5m라 그러면은 뭘까요? 어지간한 집 2층 난간이 되는 거죠. 그 높은 곳으로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제물을 번제단 석쇠판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계속 제물을 거기서 태우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은요 엄청난 연기가 자욱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곧 십자가. 신약의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 제단에서 불로 태웠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은 나의 원죄, 여러분 나의 원죄, 곧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본질적인 죄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 자, 그런 점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이자 근원적인 원죄를 해결하는 곳이 번제단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은 높이가 2층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성막 밖에서도 성전 밖에서 멀리에서도 혼이 다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은 그 높이 들린 십자가라고 의미하죠. 다르게는 우리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다가 불평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은요 저절로 나온 게 뭐냐?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 불평이 나오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뭐가 갑자기 나타나냐면 불뱀들이 나타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불뱀이 물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점은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 우리들이 어떤 이유 불문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불뱀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 시험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혹여 그 사람이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높은 장대 끝에 매달린 높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뱀의 독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듯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높뱀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십자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 번제단에 불타고는 제물은 사실은 나란 말이에요. 나. 자, 그러듯이 나를 대신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모리아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뎀의 그 타작마당과 번제단은 사실상 십자가라는 예표라는 거죠, 이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소규모의 작은 모임이든지 아니면 많은 모임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항상 내 마음문을 열고 오픈마인드죠. 열고 그 다음에 그저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많고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져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건 거룩한 제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 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성전뜰에서 번제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성전 앞에 있는 큰 이 물두멍이라고 말하는 못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못바다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원통형의 엄청나게 큰 여러분 이 물통입니다. 길이가 1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5m란 말이에요. 4m에서 4.5m, 5m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물통인데 거기에서 모든 제사장은 제사 업무를 시작할 때나 업무를 끝나고 난 다음에나 또 성전 안에 들어가려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 물을 떠서 이 수족을 씻는 하나의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의식인데 다시 말하면 죄된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 나갈 때에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하나의 의식, 정결이었던 거죠. 물론 그것이 이 신약의 오늘날로 와서는 여러분과 위생적 개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에 씻는 것은 아까 말했죠. 죄를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는 의식. 굳이 이것을 또 이 말을 세분한다면은 물두멍에서는 이 작은 놋대야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씻었고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었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줄 압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근원적 죄 문제는 번제에 따라서 해결이 되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산 가운데 쌓여지는 마치 보혜자 미세먼지 같은 죄 문제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세요. 그 의미가 바로 놋바다 그 물두멍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족식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팔을 씻으겠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내 팔뿐만 아니라 내 몸통까지 씻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꼭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발에 묻은 먼지 같은 그 죄, 자잘한 죄를 예수 이름으로 뭐라는 씻어내라. 이해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정결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정상적인 이 보수교단에서는 고원파라는 이 교파가 있죠. 여기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고원파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전도를 하고 접근을 할 때 당신 예수 믿냐? 그렇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걸 보면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내가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몇 월 몇 시에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리둥절하고 있으면은 그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니까 이단 교회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또다시 무엇 때문에 회개하냐는 그 말에 과거에 한때 그런 때가 있어요. 명문대생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 엄청난 숫자가 고원파로 넘어갔다는 그런 것이 이 교계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의 세족식인 의미와 물두멍과 이 놋대의 의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분도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이 잘못된 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늘 했던 말이죠. 여러분도 나도 아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12번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다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성경 기자가 24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저의인은 기억하십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구원받은 의인화된 여러분과 나라가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인생은 어쩌려 본질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습니까? 아니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겠는데 왜냐하면 이건 믿습니까? 하면 한 것보다 이해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 회개를 한다는 것 곧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또 다르게 자기 성찰. 따라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삶 속에서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뭐라고 할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외식주의자, 날라리, 가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을 이방 종교나 사이비 종교의 부적처럼 만들면은 이게 뭐가 되냔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강조하지만은 사람이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선은 뭐죠?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어가 버릴 때는 그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선 찔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는 눈이 말씀을 통해 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빠져버리는 기도에는 자기 성찰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것, 자기 속에 옳은 것만을 따라가는 사사기적 신앙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더러운 욕심, 그런 거 위에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씀이 배제된 기도 생활만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요, 종교적인 열심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되면은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 이상한 분들을 가끔 만났는데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한심하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권위를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는요, 직분상 성도들을 섬기며 가르치는 직분일 뿐이지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밑에고 전도사는 쫄뱅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도 보면은 동아일보에 그 전면 광고가 나오는데요. 보통 지금 보면은 동아일보에 2주에 한 달에 2번씩 이 전면 광고가 나오는데,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옥주. 무슨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은혜로 교회지, 은혜로. 그게 보면은 공공연하게 신옥주 보혜사 성령님 전면 광고가 나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광고인데,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걸로는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고, 그런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신옥주라는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부인이나 회개함이 있겠냐 말이에요. 정죄는 잘하고 판단은 잘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온전한 내면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임이 있고, 또 아울러서 발전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물두멍이가 관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역대하 4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기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항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6절을 제가 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쉽게 하며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쉽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하지 않은 분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번제단을 지나가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고로 했을 때,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말씀했던 2기둥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2기둥, 야긴과 보았습니다. 야긴은 뭐라 했습니까? 그가 세우신다. 반면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할 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바다, 이 물두멍이며 이미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의 죄상을 씻어달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이 있는 믿음의 자세가 곧 바꿔 말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레위기를 배울 때 말씀을 나눴지만은 성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먼저 있다고 그랬습니까? 왼쪽에는 7 촛대, 금촛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 일컫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문으로 들어가는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촛대는 뭘 의미할까?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은 내 안에 어둠이 없어지고 빛으로 밝아지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사실 보세요. 100% 율법주의자거든요. 알고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것에 맞지 않은 끝도 없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참소를 마귀처럼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러지만은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있었던 어둠이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해서 상대방에 있는 어둠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오직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어둠은 어느 순간에 빛으로 변화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요, 선교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여타 모든 헌신도 다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비치는 예수를 성도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것이, 이것이 신실한 예배라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저절로요, 뭡니까? 100% 공로주의가 됩니다. 공로주의가. 그러다 보면 이거 공로주의가 되면은 나도 몰래 내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박수 받는 사람이긴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 아니라,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반사체란 말이에요. 반사체. 수년 전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종아, 거울의 습기가 작아서 거울이 반사를 못하고 있다. 물을 더 부어주어라. 이 간단한 이 말이 너무 쉬운 말 같았지만은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말을 제가 이게 뭘까? 내가 고심하고 있을 때,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 복도 청소, 교실 청소, 또 누구는 화장실 청소, 누구는 어떤 이 분단은 이 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호호하면서 유리창을 닦던 일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문득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나라는 거울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 주 예수를 온전히 반사를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더럽혀진 거울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 문득 이런 깨달음이 오더란 말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제 아무리 탁월해도 빛 대신 예수를 세상으로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게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떡상은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떡은 여기서 12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요. 신약에 오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요한복음 6장 성경을 보면은,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6장을 보면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하나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니라. 양식은 곧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 떡은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하나는 육신을 위한 썩어질 떡이지만, 그래 그 떡은 아무리 우리가 배불리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단 말이에요. 이걸 육신의 떡이지만, 두 번째로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 있대요. 떡, 원문에는 그것을 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신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는 영생의 떡. 그러니까 영생의 떡이신 예수가 떡집에 오셨다는 말씀이 구약 미가 성경에 있는데, 그 동네를 뭐라고?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주인이 떡으로서 떡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떡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붙들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들 욕심이 아닌 필요에 의한 공급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막무가내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지성소 앞에 향단은 뭘 의미하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로. 자, 그 다음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쉽게 말하면 뭐죠? 법궤인데 그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반복했던 말이지만은 우리의 삶이란 첫째는 말씀의 공급이 우선이고, 믿습니까? 말씀의 공급이 우선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삶이죠. 세 번째로 말한다면 이 전도와 선교. 그래서 성경은 이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여기서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자,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상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든요. 보세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역량을 선교하는 데 절적으로 쏟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력을 쏟아. 또 어떤 교회는 오직 말씀만 하면서 말씀만, 구역 예배도 말씀, 작은 말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오로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의 그 모든 교회의 동력을 쏟는 그런 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선교나 말씀 사역이나 기도 사역이 나쁘단 말이냐. 이것도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 좋지만은, 여러분, 편식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편식은 이유불만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식목일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4월 5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거룩해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만 주장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 떠나서 나도 몰래 뭐가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반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정말로 중요한 거고, 오직하면 예수님이 밤을 사역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맞아, 기도만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지리산 여러분 뭐죠? 부채도사 같은 신비주의가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누가 온다는 것까지 다 알아맞히는 그런 이 신령한 도사님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하면 자칫 누구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목사님은 이 지인들이 만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분들 판단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아, 이분은 어떤 체계적인 어떤 말씀 공급이 부족했구나. 또 어떤 게, 이분은 말씀은 정말로 좋은데 기도하는 삶이 조금 아쉽구나. 그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 해서 본인이 깨달아야지 누가 말해준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나를 보더라도 어떤 인간은요, 기근과 홍수를 당해야만 내가 발견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얻어 맞고 났을 때에 아차,
그러면 제정신이 들고 울고 났을 때 애들이 철이 든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또 말합니다. 재물이 많아져도 명예가 높아져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허물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있어요. 모래성처럼 모래성이 되어진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도 어느 순간에 가을 낙엽처럼 그냥 없어질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노예, 우리 목사님이 그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껴도 사람은 어느 순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 가을 나무가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젊다고 늙었다고 이파리가 빨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비록 피곤하면 쉬고 잠을 잘지라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그런 사명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에서 참고할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사람을 뭘로 비유했냐면 나무로 비유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전 안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말로는 아카시아 나무고 성경은 시띠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다른 성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 때에 탁월한 백양목이나 잣나무 같은 그런 고급 목재로 만들지 않고 왜 하필이면 가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이라 일컫는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성경을 그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이 조각목인 시띠나무, 우리말로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몇십 년 성장한 나무는요, 이게 도끼도 잘 안 들어가고 새못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무가 단단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나무를 불에 태우면은 어지간해서 불이 안 타고 안 붙고, 그러나 또 한 번 붙으면은 몇 날 며칠 동안 그 숯불이 여러분 사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속담이 있대요. 기름지고 오실 때까지 시띠나무의 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만은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거든요. 보통 아카시아 나무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나무 가지에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가 있어. 그런데 수령이 젊은 나무의 특징은 전부 다 가시가 있어. 봐보세요. 그런데 이 수령이 오래된 나무, 쉽게 말하면은 고목나무가 된 이 아카시아 이 나무, 연령이 오래된 이 나무는요, 가시가 다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가시 이상하거든요. 가시가 빠져버리고 없어. 그런데 사람도 우리가 젊었을 때에 다 이 젊어서 혈기방울에 자기 야망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비전 이런 걸 펼치려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 무서운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일평생 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가시로 찔러대다가 일생이 끝나는 사람도 허다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좀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다. 이런 그 말을 옛날 어른들이 했어요. 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을나무, 곧 다시 말하면 죽어질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전혀 안 변한 사람, 늙으면 노역이 생겨가지고요, 더 아주 그냥 꽉 막힌 사람이 있거든요. 늙어가면은.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변한다는 전제 아래 지금 말씀드리는데, 긴긴 세월 속에서 나간 사람도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에게 주고, 부부간에 주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도 주고, 또 그런가 하면 상처를 주기만 했겠습니까?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의 배신과 아픔과 눈물과 갈등과 온갖 서운함 등이 하나의 나중에 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들이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며 포용하며, 그전에는 막 눈만 뜨면은 사태질하고 그랬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연단을 통과했다 그러면 연단을 통과해. 물론 그릇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연단하고 다루시는 이 과정과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연단이라는 본래 금속학 용어인데 긴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심이 있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빠지겠습니까? 온갖 잡동사니 찢기가 100%는 안 빠질지라도 가시들처럼 서서히 빠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시가 빠져버려. 그 한 예가 지도자란 모세가 그런 경우인데 젊은 시절에 한 방에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그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 무인지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에게 있던 모든 가시들이 다 빠져버렸어. 표적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에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의 세상에서 모세만큼 뭐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갈한 나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인생이 이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졌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법궤와 같은 재료로 쓰시느냐?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모세도 한 방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하던 모세도 그 혈기로 과거에 그 없어졌다는 혈기로 한 방에 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법궤의 재료는 분명 아까 그랬죠. 조각목인 시띠나무였지만은 그 조각목 판자에 그 아무리 다듬어지고 정갈하게 돼 있을지라도 그 법궤를 만들 때에 그 판자의 안팎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순금. 뭐요? 순금. 곧 정금으로 그 상자 전체를 다 도배를 한 거죠. 성경의 순금, 정금은요, 흥도 티도 없는 예술을 상징합니다. 틈도 티도 없는. 여러분요, 우리는 긴 세월 사람에 따라 다루심을 연단을 받았고 그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결코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은 나라는 이 종자 자체가 좋은 재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종자가 아니에요. 단지 그분으로 채워졌을 때만 어떤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 아니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과 여러분과 내가 채워지고 덧입혀지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은 우린 여전히 함량미달의 불량품, 다르게 말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속에는 송장에 뼈다귀가 있는데 겉은 회칠을 해서 멋지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아니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뭘 항상 생각해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나를 덮여지고 채워질 때만이 악한 종이라는 책망이 그분 앞에 가서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여러분의 생활 문화가 아무리 풍성하게 바뀌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저 사람 복 없이도 살살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이 원칙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는 후람,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에게 솔로몬이 도움을 받는다는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절까지는 앞부분까지는 그거 보면은 이 정결에 관한 것들이 철저하게 강조된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를 보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이걸 만들어가는 어떤 한계를 발견하고 솔로몬이 행했던 것이 이게 뭐냐면은 거룩함,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거룩한 분명히 챙겨져야 할 어떤가는 것이지만은 본문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과 접촉도 필요했구나. 그 시대에. 이 말이 듣는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이렇게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세상 사람과 접촉할 통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만 살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부처님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행한 걸 보면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전 건축과 더불어 그 성전 건물의 정교한 부분을 장식할 즈음에 도로라는 히람 사람에게 그 모든 걸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쩌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의 이 본질적인 예배와 기도 외에는 세상과 접촉할 통로가 언제나 열려 있을 때라야만이 그 교회에 신선한 변화가 있는 거지.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이러면은요 교회가 신선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은 자기들 능력으로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명자를 끌어 뽑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의 이방왕 누굽니까? 첫 번째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 파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걸 보거든요. 다리오 왕의 경우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을 끌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게 아마 이 표현을 바꾸거나 그 시대의 전도와 성경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거는요 뭐든지 여러 번 하다 한 분야에 10년 이상 거기에 종사를 했다면은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뭡니까?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안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유치원 선생님이 10년 이상 했다면은 잘하든 못하든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모세가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세가 자기 장인 누굽니까? 이도로가 민수기 10장에서는 호밥이라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그 사람 호밥은 더 전문가죠. 더 전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우리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한 두 구절 보고 오늘 마침 말씀한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1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우리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을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되는 것은, 퀘션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훈련을 받았었고 특히나 지금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만은, 근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장인 이 미디안 사람 호밥의 전문적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했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간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사사기 성경에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때에도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다르게 말하면
캔 사람의 겐족속이라고 그래요. 겐족속. 이게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방인 미디안 사람 호밥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협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착각을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나님과 이방인이 참여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 이방인의 협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떤 예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거룩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방성, 이방인을 향한 이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수요일날 저녁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다 못한 말씀을 나중 시간에도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방주가 바다 위에 이 떠있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역대하 4장 말씀을 보면서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서 짧은 시간에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되풀이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이런 말씀을 안으로 말미암아 나도 몰래 바리새인화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방을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포도나무같이 건실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귀한 기둥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